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번 우리 부산 지역 전도 집회에 우리 북한 선교국 입장에서 최고의 응답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됐거든요. 우리 10년 넘어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지고 그분들 통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탈북민 중에 하나님 예비한 사명자들 또 그분들 중에 신학생들 이분들과 지금 계속 같이 오다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지역 순회하는 지금 집중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계속 따라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의 이 지역 순회 전도 집회를 이제 따라 붙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전국에 3만 탈북자 어떻게 해보자 그거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 복음, 말씀, 전도,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조급하지 않게 열매 상관없이 3년째 지금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그러는 중에 관계된 사람들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예비된 사람도 찾고 예비된 제자도 찾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회가 벌어지는 그 도시에 이 북한 선교에 깃발 들 수 있는 교회를 찾는 데 저희들의 사실 굉장한 숨은 언약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깃발 들 사람, 깃발 들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3년 전에도 부산 집회를 지나갔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연산복음교회가 이제 이번에 만나졌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란 거는 우리 집중신학원에 우리 탈북민 사명자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갑니다. 근데 그랬구나. 참 북한이 어렵구나. 참 탈북민들 중요하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직접 확인했는데 이 교회 주일마다 아마 낮 12시 30분에 전문별로 흩어져서 아마 기도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 한 6개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매주 모입니까? 설마 한 달에 한 번이겠지 싶었는데 매주. 그래서 뭐 많이 모이고 적게 현재 더 감사한 거는 현재 탈북민 중에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상관없이 언약 잡고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지금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산 지역 집중 전도 집회의 최고의 응답은 연산복음교회를 만난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연산복음교회 우리 존경하는 홍 목사님과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연산본교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부산에서 북한 복음화, 북한 선교의 깃발만 탁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부산 지역의 북한 선교에 이유 있는 사람들 또 시스템 나중에 시설까지 하나님이 다 이쪽으로 몰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꼼꼼히 주보를 봤거든요. 근데 교회 전체 기도 제목에는 아직 북한 선교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그래서 혹시 교회 전체 기도 제목에도 이제 넣어 주셔서 연산복음교회가 북한 선교의 깃발을 들어 주신다면 이제 그래서 연산복음교회가 우리 북한 선교팀을 도와주지 마시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포럼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부산 지역에 북한 선교의 깃발 들고 함께 가는 교회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은 또 연산복음교회 위에 기도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우리 대구 지역에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원대희 장로님 한 분이 딱 언약 잡고 깃발 들었는데 이제 대구에도 기도 모임이 생기고 거기에 또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고 시스템도 생기고 지금 시설도 좀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깃발 들어도 될 건데 이 교회가 깃발을 들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원대희 장로님처럼 중직자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 혹시 교회에서 좀 북한 선교 담당자로 세워주시면 지금 우리 원장로님은 대구 분이지만 계속 이 지역 순회할 때 같이 다니시고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중직자분들이 한국 분인데 북한 선교 언약 잡고 계속 같이 도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언약과 기도와 헌신과 동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북한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그런 좀 장로님 한 분을 세워주시면 우리 북한 선교회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좀 계속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 축복을 눈치를 못 채면 연산복음교회가 눈치를 지금 챈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교회에서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까지 배려해 주시고 해서 이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북한 선교팀 온다? 다른 교회 사실상 크게 관심 없는데 이 교회에서 저희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오늘 밤에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이렇게 탈북 사명자들이 이렇게 많이 진하게 포럼하는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또 오늘 귀중한 포럼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북한 선교의 언약을 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영접시킨 것도 소중하지만 이 부산 지역에 북한 선교 깃발 들 수 있는 연산복음교회와의 만남이 제일 큰 응답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북한 선교의 깃발 드는 교회 중직자 일어나면 거기에 제자들이 모이고 시스템이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한나 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교회는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 포럼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탈북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탈북자를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 연산복음교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들을 좀 나눌 때 그 성경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나왔다가 나중에 그 자기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40살 때 실수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드러나면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탈북이 아니고 탈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의 제사로 모든 사단, 재앙, 지옥이 무너질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는 애굽을 살리는 애굽 선교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감사하게 지금 탈북하신 분 중에 호렙산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을 깨닫고 한국에 와 있는 3만 탈북민과 북한에 있는 2,500만 영혼과 전 세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깨닫고 호렙산에서 신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모세처럼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북한 선교의 사명자로, 북한 선교사로, 탈북민 선교사로,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로 세워진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북한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나온 지 이제 뭐 몇 달 된 분, 1년 된 분, 아까 지금 포럼을 들으신 대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같이 여기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가장 급한 거 지금 빨리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급한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뭘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 놓쳤으면 그거 잘못한 거거든요. 시급한 게 뭐며 중요한 게 뭐며 이제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쪽으로 어디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우리 소중한 분들이 이 세 가지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길, 이거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찾으려면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있죠.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인생의 여행길, 인생의 여정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 밑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꿈에도 소원이 뭐였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뭐였죠?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꿈에도 소원 두 번째가 노예 생활 좀 그만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더 이상 내 인생의 노예 생활이 끝나기를. 이 출애굽이 이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었거든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빼내줬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행복이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꿈에도 소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왔더니 새로운 문제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애굽만 빠져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바로왕에서만 벗어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노예 생활만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에 와보니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와보니만 너무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어요. 낮에는 또 무엇이 이래 더운지, 밤에는 왜 이리 추운지, 왜 이렇게 공격하는 인간들은 많은지, 말하자면 광야에 나오니까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막 생겨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겁니다. 계속 염려하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나중에는 자기들 데리고 온 모세 원망하고, 원망 정도입니까? 다시 돌아가자 후회하고, 아니, 꿈에도 소원이 나오는 건데 말이에요.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는 정도까지 됐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서는 모든 게 만족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들어간 뒤에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우상 숭배했어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집 무슨 이야기죠? 사실은 애굽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 가기 전부터 뭔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빠져나왔지만 그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진정한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하고, 빼내줘도 광야에 있으면 또 불신앙하고, 가나안에 집어넣어 줬니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놓친 부분입니다. 아픈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이 병만 좀 나았으면. 병 나으면 어떻게 되죠? 좋다고 돌아다닙니다.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뭐죠? 제발 돈만 좀 100만 원만, 나중에는 100만 원만, 1000만 원만. 돈 생기면 어찌 되죠? 돈 쓴다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사람 때문에 갈등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뭐죠? 저 인간만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조건 핑계대지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빼내줘도 계속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지금 조건에서 빠져나오는, 지금 문제 해결되는 출애굽이 아니고 영적 출애굽입니다. 이게 가장 급해요. 지금 우리 소중한 탈북민들이. 아까 지옥 같은 북한에서 그러시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이 헬 지옥이라고 불러요. 헬이 영어로 지옥 아닙니까? 헬조선, 헬조선. 우리나라 지옥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물론 먹는 거나 조금 국민들이 생활하는 이런 어떤 체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자유롭고 좀 낫긴 한데, 좀 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우울증 계속 늘어납니다. 한국도요. 정신병 계속 많아집니다. 뉴스 보시죠? 무시무시한 사건들. 아줌마가 자기 남편 주기가 잘라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합니다. 제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주도뿐이 계세요? 우울증, 정신병, 폭력, 거기다가 중독, 한국의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천지입니다. 마약 중독, 연예인들 마약 그거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시죠?
거기다가 자살은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선진국 중에 자살률, 국민 숫자 자살하는 비율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의 초중고 청소년 있죠. 한국의 청소년. 한국의 청소년이 11년째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이 죽는 원인, 사고로 죽는 거 아닙니다. 병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자살입니다.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청소년들이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손목에 칼로 막 긋고 피 보고 피 닦고 다시 공부하고 그래요. 왜 네 팔에다가 피를 흘리냐?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한대요. 이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 죽으려면 확실하게 끌 건데 그래 안 해요. 그만큼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요. 북한에서 살려고 나왔는데 한국도 지옥이라니까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뭔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진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북한에서도 똑같고 한국에서도 똑같고 중국에서도 똑같고 미국으로 옮겨도 똑같고 유럽으로 옮겨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저 지역은 좋을란가? 아이고 저 공장은 돈 더 많이 준다네? 아이고 저기는 집을 더, 끊임없이 조건 따라 환경 따라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우리 아까 조금 포럼하셨지만요, 우리 넘어오신 분들 탈북민들의 이 지금 돈이, 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두고 온 엄마의 마음, 아까도 포럼하셨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살아가는데 편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상하게 쳐다보고 모든 게 낯서니까 말이에요. 미용실 가가지고 브릿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브릿지가 뭐고, 북한은 영어를 안 쓰잖아요. 브릿지, 부분 염색. 또 브릿지가 뭐예요?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해주세요 했다가 뭐 이게 브릿지였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그 좀 일찍 온 탈북민한테 세븐일레븐 찾아서 오면 된다 하더라고. 그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아닙니까? 내 말 안 했지. 세븐일레븐이 뭐고 그러면서. 물론 알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낯선 거 투성이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 제가 다 못하지만, 아니 뭐 중국에서 자기 스스로 한국에 옵니까?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브로커들이 있는데 공짜로 합니까? 돈 받고 하지. 돈이 대부분 없는데 어디서 줍니까? 한국에 정착하면 그 정착금 중에 나중에 이제 주게 됩니다.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거 주고 또 지정받은 임대아파트 이런데 보증금 국가에서 줍니까? 아닙니다. 정착금에서 다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 몇백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북한 체제 자체하고 여기 다르다니까요. 자유 그 경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렁뚱땅하다 돈 다 날려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노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거 노려가지고 뭘 부자 되겠다고요. 그 어려운 분들을 또 사기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때로는 위험한 곳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아주 위험한 곳에 가기도 하고 다방 같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자 있는데 외로움에 우울증 오지. 나중에 공황장애 오지.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흐르지.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나 중국으로 가야 되나 제3국으로 가야 되나 차라리 죽어야 되나 자살 생각하고. 과연 이분들에게 떡이 더 필요합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까? 그거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민족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우리 포럼한 중에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사실은 미국, 일본, 중국 다 한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다민족을 만드신 적이 없다니까요.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아담이요. 이거는 지금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민족이지 복음을 설명하려고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지 이 복음은 그 유대 종교,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인간을 가장 특별하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는 먹고 싸고 자고 죽으면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있으면 살고 행복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이게 구조가 몸덩어리만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가지고 몸이 행복해지겠지. 여행하고 좀 쉬면 마음이 행복해지겠지. 영은 하나님 말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놀아도 입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제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 떠나면 죽지. 제 아무리 몇백 년 된 나무라도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죽듯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 많고 성공해도 하나님 떠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북한 사람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생기기 전에, 남한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 눈에 보이는 선악과 언약을 딱 줘가지고요,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제일 중앙에 제일 높은 곳에 옆에 있는 과일 먹어도 돼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과일 먹으면서 어디서든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를 매일 항상 기억하도록 눈에 보이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언약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일 하나 먹으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죽었어. 네가 하나님이야. 북한에도 던진 사단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죽었어. 창세기 3장 때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 사단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살 집이 지금 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왕 빠져나오는 게 문제,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 그리고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지옥입니다. 북한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하나님 없는 마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국에 부산에 대학 교수님하고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한 달에 돈을 15억씩 벌었어요. 제가 그 교수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교수님 이야기하대요. 사람이 너무 좋고 돈도 잘 버니까 결혼했대요. 살아보니 이 의사인데 이분이 밤마다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마약을 하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약이 깨면 아침부터 쌍욕을 한대요. 날마다 때리고요. 요거도 먹고 어떨 때는 얻어맞고 대학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의사분은 3번째 결혼이고 이 교수님은 2번째 결혼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같이 산대요. 근데 이 의사 남편이 또 이혼하자 한대요. 왜? 2번째 부인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이 부인은 이혼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 의사 남편의 자녀들이 이 교수님 엄마분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여자가 엄마도 아니요. 저 여자가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이 재산 물려받으려고 이혼 안 해준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빌딩도 2채 있고 땅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때문이 아니고 또 이혼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말이 필요 없지. 아니, 교수하고 의사가 결혼해서 15억씩 벌면 천국입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 지옥이요.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지옥 배경에 갇히게 된 거죠. 여기 보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아담아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요. 부부간에 굉장한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그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이 원망과 미움과 상처가 전달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마음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최초로 돌을 들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런 분노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마음에 시작되는 미움, 원망,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이요. 부부, 자녀 거기다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이 처음 살인한 가인의 후손이 라멕인데 이 라멕이 또 사람을 죽여요. 살인. 말하자면 부부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가문이 계속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어떤 집안은 계속 자살하는 가문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 계속 정신병이 오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계속 이혼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자꾸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빨리 죽는. 그래서 결국은 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도 병들고 어느 날 삶이 무너지고 후손까지 다 무너지고 결국 온 가족이 가문이 지옥까지 가게 되는, 한마디로 이 불신자의,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원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바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사람, 그 집을 죄로 인한 재앙이 삼키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6월. 지옥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이기실 왕.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실 참 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 이게 여러분 한 권에 모아놔서 그렇지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을 모아놓은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지옥, 이거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냈지만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왕이 정신 돌아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왕이 아니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합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고 좋은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사단, 지옥,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진짜 참 정체성이요, 참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아까 포럼도 했지만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아니고 복의 근원, 거기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 원망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부모님 원망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남편 원망 안 해도 되는 것은 나를 통해 다 살아날 거니까. 그게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사단이 무릎 꿇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지역, 우리 동네를 덮고 있는 모든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보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민족이 나뉘어지고 나라가 나뉘어졌습니까? 창세기 11장 이후입니다. 11장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바벨탑을 쌓다가 더 이상 큰 재앙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이 돼서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다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이후에. 그래서 옆에 나라 말 보면 비슷하잖아요. 20분이 일본말로 니주분, 30분이 일본말로 산주분. 비슷해요. 오늘도 저희 집에 잠시 갔을 때 저희 집 아이가 국어 공부하는데 한자 모르면 한국어 공부하기 힘들어요.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 사도행전 1장 8절 유 목사님 그러니까 중국어 통역하는 분이 사도행전은 제가 못 따라하겠는데 1장 8절 그러니까 2장 8절 그러더라고. 변정혁 전사님 중국어 맞죠? 2장 8절 1장 8절이나 2장 8절나 그게 이동 유 목사님 재밌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헤엄 좀 잘 치는 사람이 일본 간 거다 섬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국보 1호가 백제에서 넘어간 그 보물입니다. 결국 한민족이라니까요. 북한 이전에 한국 이전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살아가고 어떤 나라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다 다양할 뿐이지 모든 민족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북한 상관없이 그리스도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저도 복음 모르고 한국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22살에 내 인생 문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싸우고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고 이게 근본 문제가 아니구나. 나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죄 때문에 뭔가 우리 가정에 어두움과 슬픔과 재앙이 밀려왔구나. 사단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24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애굽에 있어도 괜찮아요.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가나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애굽에 있어도 똑같고 광야에 있어도 똑같고 가나안에 있어도 똑같아요. 조건 바뀌어도 똑같고 병이 나와도 똑같고 돈 생겨도 똑같고. 그러나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왜 괜찮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우상을 박살내고 피언약 그리스도 설명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왜 광야에서도 괜찮습니까? 배고플 때는 만나의 기적 체험하고 목마를 때는 생수의 기적 체험하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역사 체험하고 언약궤 성막 세절기라고 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다 찾아내고 그리고는 제자 세워서 가나안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영적 출애굽하고 사명자 되신 지금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막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밤에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포럼도 하시고 아직 여기에 계속 헤매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이런 게 굉장히 황폐하고 무너져 있거든요. 황폐한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은 얻었지만 영혼은 황폐하고 마음에는 상처 가득합니다.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후회.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막 복음 알기 전에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었. 어떨 때는 새벽까지 땅을 치고 울었다 하시는데 참 저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황폐한 영혼, 또 상처 가득한 마음,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아니 누가 갑자기 우울증 턱 걸립니까? 외로움이 계속 마음에 뿌리 내리다가 우울증, 절망이 계속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고, 미움과 분노가 계속 뿌리 내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드는 거예요. 이 황폐한 영혼, 마음의 상처,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일그러진 틀린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벌어도 버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마음과 삶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진 삶. 아니 출애굽을 했는데도 이렇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황폐한 영혼, 마음의 상처, 틀린 생각, 무너진 삶 꽉 차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하더만 와글로. 복음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못 끝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예요. 복음 없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 삶에 체질화된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영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고 찾아내라고. 그래, 그랬지. 내가 어릴 때 외로웠지. 지금까지 외로움이 남아있네. 어릴 때 어머니가 집 나갔던 목사님이요, 목사님인데도 저녁만 되면 집 나가고 싶더래요. 엄마 기다린다고.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막 신학교도 1년 갔다가 말았다가 이제 사업한다고 또 갔다가 돈을 벌다가 사채를 써가지고 막, 사채는 이 이자가 엄청 비싸지. 북한에서 그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도망을 다녀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내도 있고 자녀도 2명이나 있고 친구도 많은데 이분이 차 안에서 자살하셨어요. 유서에 뭐라고 쓴 줄 압니까? 한마디로 외롭다는 내용을 쓰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절대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그 유서 이야기 듣고 좀 놀랐어요. 외롭다는 유서를 썼는데 이분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외롭다는 게 확 들어가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약해지면 그쪽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른 각인, 올바른 뿌리, 올바른 체질로 바꿔서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문제라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영적 출애굽했으면 행복한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많은 영적인 치유를 위하여. 어떻게 말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황폐한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복음 들을 때만 살아납니다. 절대 세상 이야기 들어가지고 영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재밌는 영화 보세요. 재밌지, 감동되지.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음악들은 막 처음에는 황홀하고 막 기쁜데 나중에 허무해지고, 아름다운 음악 계속 들으면 좋을 것 같죠. 나중에 허무해가지고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의 영혼은 복음 들을 때만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집중. 그래서 우리 복음 말하는 교회로 인도받는 게 지금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가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들을 때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도 보기 싫더래. 와저래 무능력하노. 그래가지고 설교도 은혜 안 되고, 사모님이 어느 날 드라마를 핸드폰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 또 한국 드라마 잘 만들죠. 끝날 때 보면 진짜 궁금하게 만들어요. 걔가 누구랑 결혼했을까? 걔가 누구 딸일까? 제 딸일까? 다음 주 꼭 봐야지. 누구 딸일까? 막 묵상되고 막 뿌리 내리고 사모해지고 각인되고. 드라마 진짜 잘 만. 이 사모님이 드라마 계속 다운받아서 보다가 진짜 재밌더래요. 근데 그거 보면 좋은 집도 나오고 잘생긴 연예인도 나오고, 어느 날 안 씻고 자는 자기 남편 쳐다보면 징그럽다니까. 저게 인간인가 사람인가 싶고요. 돈 많은 집 드라마 봐버리면 처음에는 재밌는데 우리 집구석은 이건 뭐고,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났노. 바람 피우는 드라마 한두 시간 봐버리면 가만히 있어봐. 이 인간 지금 진짜 출장 간 거 맞아? 이거 지금 한번 덮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 잔업하는 거 맞나? 의심 생겨가지고 막.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리는데, 세상 이야기 듣고 사람 이야기 듣고 욕하는 이야기 듣고 인간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아주 강팍한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세요.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구원은 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영적 상태는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적어도 좀 자세히 봐야 안 되겠습니까? 66권을 다 몰라도 복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좀 적어보기도 하고. 왜? 집중해야 되니까 좀 적어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필요하면 아예 외워버리고. 복음 집중.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복음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진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어쩌다 한번 말씀의 은혜 받아도 힘이 나는데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인간도 그대로고 가난한 것도 그대로고 몸도 아픈 것도 그대로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 내 마음에 천국이. 어쩌다 한번 해도 그래야 되는데 매주 말씀의 은혜 받고 매일 말씀을 또 묵상하고 힘을 얻으면 그 말씀이 어떤 흐름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말씀이 계속 이제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의 흐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해 가고 나를 치유해 가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주일날 예배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매일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하루 3번씩 약 먹잖아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으면 링거 같은 주사 맞아서 집중적으로 몸을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몇십 년입니까? 지금 벨락의 신앙생활 하자는 말이 아니고 뭔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많아.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 집중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복음 듣고 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스스로 분별이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잘 몰랐더니 온통 기도 제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구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이소.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육신을 위한, 성공을 위한 기도 제목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이제 138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지나왔지만 그 탈북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내 마음에 1장 3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게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도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 내 인생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맡겨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에게 돈 필요한 것도 아시고 건강 회복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가족이 북한에 있는 것도 아시고 취직이 안 되는 것도 아셔요. 그런데 왜 안 주는지 아세요? 그게 급한 게 아니니까. 이거부터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돈 구하는데 돈 주면 또 돈 구하고 맨날 돈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우리 자녀 잘되게 우리 자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남편 성공 우리 남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북한 통일돼도 끝 아닙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아니면 통일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복음 말고는 한국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통일돼도 끝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고 아수르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와도 또 무너졌어요. 통일이 끝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지금 300명의 목사를 놓고 우리 북한 선교국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지금 한 15명 신학생들이 나왔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틀린 생각을 다 바꾸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몬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진 삶이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전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유 목사님 이야기하시대요. 차비도 없던 인생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제일 많이 타고 전도하는 사람 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 아세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생 바꾸시고 운명 바꾸시고 이제 내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으니까 복음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서 예배와 사모를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치유를 받아가면서 이제는 영적 서밋의 노력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어디로 살아가야 되느냐? 돈을 더 주는 곳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주는 곳이 아니고 나를 좀 더 도와주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될 수도 없고 갑자기 재벌이 될 수도 없고 갑자기 무슨 연예인이 될 수는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영적 서밋이요.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영적 서밋.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당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영적 서밋. 시간이 많이 없으니 렘넌트 7명, 노예 생활하던 요셉, 살인자로 도망가 있던 모세, 사무엘, 다윗 전부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가난해도 괜찮고 힘 없어도 괜찮고 배경 없어도 괜찮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니까 영적 서밋의 언약을 잡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영적 서밋, 죄송합니다. 서밋 영어 정상 꼭대기 서밋. 어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씀 서밋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누리는 말씀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행복하게 누리는 기도 서밋. 가는 곳마다 그곳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살리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 서밋.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잡으시면 돼요. 계약서에 사인하면 우리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계약서 앞에 믿음으로 사인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 영적 서밋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이 되게 하셔서 나도 북한 살리고 탈북민 살리고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서밋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좀 자세히 8월 달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말씀을 24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일단 정확한 말씀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말씀 듣잖아요. 지금도 말씀 듣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요. 자꾸 우리 다시 주일 예배 말씀도 자꾸 다시 듣고 정리한 글을 녹취본도 좀 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이구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두 번째 그거를 마음에 깊이 가득 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24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 말씀으로 문제 보고 그 말씀으로 사건 보고 그래 하면 돼요. 자, 다음 달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기도 서밋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 24 할 수 있으면 돼요. 기도를 24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래 24 그게 아니고 하루에 2번 정시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고 힘 얻고 시작.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낮에 할 수 있으면 5분. 그래서 하루에 3번만 정시기도 하다가 나중에 무시기도, 만남을 놓고도 기도하고 사건을 놓고도 기도하고 장소를 놓고도 기도하고. 오늘 제가 여기 연산복음에 앉았잖아요. 하나님, 연산복음교회가 오늘 이번 집회 최고의 응답이군요. 연산복음교회 할렐루야. 네. 좀 배 아프지만 임마누엘 교회보다 눈치가 빠르셔서. 그러니까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아침에 밤에 정시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 무시기도가 쉬워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24기도가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전도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 24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24 합니까? 나와 관계된 현장, 나와 관계된 사람 한번 이름과 상태 적어놓고 기도로 떠나는 행복한 전도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있죠. 아까 우리 하나원 동기분들 몇십 년 만에 만나고 그러던데 여러분 동기들부터 해서 이름, 정보, 상태 적어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복음처럼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으면 우리 맛있는 식당은 한 번 더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을 생명으로 얻으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 해요. 그럼 계속 듣게 해주는 걸 보고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양육. 1대1이면 개인 양육, 여러 명이면 다락방. 그러면 생명운동이 말씀으로 운동으로 연결되다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제자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꾸준히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으면 어른 되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계속 말씀 들으면 제자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제자의 축복이 포함된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과 제자됨은 저는 분리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생명운동은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고 말씀운동은 제자운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연결된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화. 내가 있는 집에 작은 교회가 생기는, 내가 있는 직장에 작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 서밋. 그러면 또 나 같은 제자를 계속 키워서 그거를 하게 만드는 제자 재생산.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8월달 경남 집회 있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경남에 또 집회 있습니다. 그때 또 만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건 지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출애굽. 정확한 복음으로 생명 얻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행복한 복음 집중, 영적 치유, 그리고 이제는 말씀 기도 전도의 서밋으로 올라서는 영적 서밋.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완전히 결단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도 완전히 책임집니다.
어중간하게 맡기니까 하나님도 어중간하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결단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 탈북 TCK를 품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제3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탈북 TCK들, 이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CCK, 크로스, 이게 문화가 이렇게 막 충돌이 돼가지고 혼란을 겪게 된다. 얘네들 안 도와주면 NCK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 TCK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북 TCK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우리 참고로 탈북 TCK는 출생지에 따라 세 종류로 아마 나눠질 겁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넘어온 아이가 있고, 중국이나 이런 제3국에서 태어나서 같이 들어온 아이도 있고, 한국에 정착해서 낳은 탈북민의 아이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는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니는 탈북민의 자녀다라는 걸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민의 명찰을 달아서 학교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모르는 애도 있어요. 이런 세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락방부터. 그러다가 복음 알아듣는 사명자 TCK가 나오면 TCK 미션홈, 여러분 가정이 TCK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아주 TCK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RUTC,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 이런 부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가장 시급한 내 인생의 영적 출애굽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적 치유, 이제 내 인생을 영적 서밋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내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지금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몰랐던 것 같다. 내가 지금 급한 게 돈이 아니고 지금 내가 취업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 영은 죽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사단을 이기신,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출애굽이 아닌 영적 출애굽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제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생명의 성령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출애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치유가 시작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북한에서 또 탈북하여 중국을 지나 또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한국에 오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